여러분, 우리 통성경 노래 한 번까지 불러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개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줄 사명해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그은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통성경 길라잡이 지금 현재 사도행전 30년 6번째 트랙, 오늘 마지막 과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 49는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로마 대화재 사건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 배경 아래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기록된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공간, 주요 인물은 참조. 자,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의 구별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복음 1세대라고 하면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주 64년 로마 대화재까지 그때 인물들을 복음 1세대라 이렇게 봅니다. 베드로, 요한, 사도들, 예수님의 성천을 바라본 500여 명, 사도 바울. 그래서 저들은 주로 사내들인 공회와 오차에 걸친 싸움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쭉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죠. 예.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그런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를 기록합니다. 베드로, 전후서, 디모데후서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복음 2세대라고 하면 로마 대화재로부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까지. 이때 특징은 뭐냐? 복음 2세대는 주로 로마 제국과 싸웠습니다. 복음 1세대들은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싸웠다고 하면 복음 2세대는 로마 제국과의 싸움이고, 그때 로마 대화재 때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이 처형되고 자연스럽게 복음 2세대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디모데,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브로, 두기고, 오네시모. 복음 2세대들은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1세대 지도자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복음 3세대를 향한 비전의 편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물론 2세대들을 돕는 역할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모섬 이후 사도 요한이 죽은 그 이후로 복음의 3세대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 1세대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본 사람들, 그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예수님 성천을 바라본 500여 명의 형제, 그리고 사도 바울, 사내들인 공회와 30년 동안 대립한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 2세대는 복음 1세대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다음 세대를 이끌을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복음 2세대라고 말하는데, 디모데,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 이들은 로마 제국과의 대립 가운데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 참고로 유언과 비전, 이 신앙 개성을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개성은 다음 세대가 없으면 개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만나 세대를 향한 신앙 개성을 위해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로 이렇게 구별합니다. 출애굽 세대는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입성을 위한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거기까지 출애굽 세대라고 하면은, 그리고 만나 세대는 광야에서 만나를 체험한 세대로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런 세대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만약 모세가 출애굽 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신명기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모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시내산과 광야에서 가르침으로 충분했고, 그러나 죽음을 앞둔 모세의 마지막 교육 대상은 모세 없이 가나안에 들어갈 만나 세대였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이는 그들의 비전이 되었다. 신약에 와서 바울도 복음 2세대를 향한 신앙 개성을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다. 여기서도 복음 1세대, 2세대 가름하는 것은 바로 복음 1세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부터 주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까지 약 3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 부활을 목도한 자들, 그리고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지도자, 복음 1세대 한 200여 명 지도자들의 처형을 당하고 그 후에 세대를 복음 2세대. 만약 바울이 땅끝 서머나까지 전도여행 계획을 실행했다면 디모데후서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주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길을 준비해야 했고, 그래서 복음 2세대들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등을 남겨야 했다. 그래서 신앙 개성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또 지도자를 세워서 가르쳤고,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 사역을 이루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의 만나 세대를 향한 가르침,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면, 출애굽 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신명기는 출애굽 세대가 아닌 만나 세대에 필요했고, 왜냐하면 출애굽 세대는 이미 보고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만나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라 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이어져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개성이 중요하지요. 바울의 복음 2세대를 향한 가르침, 역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는데,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먼저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읽고 배우고, 이게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통성경 길라잡이 같은 이 과정을 반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과정에 들어오신 분 가운데 지금 3년차 진행 중인데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3년차 이어서 이렇게 강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만 제 자신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처음 가는 길은 잘 알 수가 없고 어렵기도 한지 모릅니다만, 계속 그 길을 반복하면은 눈을 감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확 이미 마음속에 다 간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은 계속 반복 학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네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할 수 있으면 통성경 길라잡이 강사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 자격증 가지신 분들,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웃에게 가르쳐 보십시오.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서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유대인 엄마로부터 배웠고 바울의 편지들은 복음 1세들끼리 읽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요. 가령 바울의 디모데후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복음 2세대 믿음을 위해 기록했다. 그래서 신앙 개성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복음 2세대를 위한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살펴봅니다. 핵심은 가르치라. 그 다음에 좋은 지도자를 세우라. 좋은 일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뭘 가르칠까? 이것들 성경의 말씀, 주님의 계명, 또 밑번 말씀에 가르침, 밑번 말씀이라고 하는 신실한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래 그 신실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 아울러 또 좋은 일꾼을 세우라. 감독 같은 자. 예수의 좋은 일꾼 되도록 각성의 장로들을 세운다. 그리고 복음 2세대와 끝까지 함께한 사도 요한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복음 1세대 사도 요한이지만 살아남아 복음 2세대를 도왔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었지만 편지와 계시록을 통해 로마 제국 초기 박해 속에서 복음 2세대를 도우고 아울러 3세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세대 중에 갈렙, 여호수아가 만나 세대 신앙 개성을 도운 것과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 2세대로 주목되는 디모데는 누군가?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이방인이다. 그러면은 유대 인정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는 그는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말씀을 젖먹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유대교 교육을 잘 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다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린 시절 패밀리 스쿨에 성경을 배웠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할 수 있으면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통성경 길라잡의 과정을 통해서 통으로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귀한 인물로 쓰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희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보다 더 귀한 여러분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는 루스드라의 바울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요 거짓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을 받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고 동행전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손과 발에 대해 함께 사역한 바울의 제자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목회 서신 2통을 받았으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거는 시간차가 좀 두고 기록되었다는 거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얼마나 디모데가 바울의 참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보낸 6통의 편지에 디모데 이름이 등장하고 있으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에 그만큼 중요 인물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디모데를 통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기 전 신앙을 개성한 복음 2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가르치라. From infancy, 어려서부터 주로 만 5세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그 유아 세례가 있고 어린이 세례가 있는데 우리는 6세까지는 만 6세부터 우리가
어린이 세례를 주는 걸로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주고 그다음 7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 세례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르쳐 주는 것은 적어도 어린이 세례를 받았으면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뭐 그전에는 어린아이가 뭐 읽을 수도 없고 그럴 때는 그저 모범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특별히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다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과 영향을 받았고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는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이라 늦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전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종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직제로서의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적어도 교회 직분자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런 자를 합당한 자를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역자에 대한 자세. 사역자는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고 경건을 연습하라. 자족과 경건의 생활을 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자, 디도는 또 누구인가?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로서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한 바울의 동력자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 편지를 전달한 자.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가 전달해요. 고린도 후서는 디도가 전달합니다. 특별히 이 디도를 통해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만 해도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뭐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 디도를 보내가지고 좀 고린도 교회 질서를 좀 잡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이 디도 편에 보냈다. 이 디도는 상당히 디모데에 비해서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은 내성적이고 좀 이렇게 센년 같았다고 하면 디도는 아주 외성적이고 활달하고 괄괄했던 것을 알 수. 그래서 거친 사람을 잘 다루는 그런 또 은사도 있었어요. 바울이 연보사의 일 열심히 수행했고 그레데 섬 교회 목회자로 남았습니다. 크레타 섬 이들은 숨쉬는 것 외에는 다 거짓말로 할 만큼 아주 거칠고 무질서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그레데 교회 목회자로 지목에 세웠단 말이에요.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목회 서신 한 통을 받았으니 디도서고 바울의 신앙을 계승하여 복음 2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인데 바울이 그레데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 흔들리는 그레데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안정케 하라. 그리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그리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큰 섬이 구브로 섬, 그 다음에 그레데 섬, 반모 섬 이렇게 나옵니다. 그레데 섬은 바로 디도가 목회한 그 섬이고 구브로 섬은 바로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이 구브로를 거쳐서 터키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모섬은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한 섬. 그렇습니다. 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구브로, 학명은 사이프러스,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 그리고 바나바가 태어난 곳이고 그레데, 학명은 크레타 섬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파견한 섬.
디도가 그레데 섬에 파견될 당시 그레데 섬 사람은 숨쉬는 것 외에는 다 거짓말하는 소문이 자자했을 정도로 거칠고 무질서했다. 그 다음에 반모섬, 지금 이제 파트모스라고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곳 채석장에 노동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로마 제국 시대 종교, 정치범, 유배 보냈던 곳입니다. 터키 에베소 남서쪽 약 90km 위치한 작은 섬이고 터키와 인접해 있지만 그리스의 영토로 지중해 모든 섬은 그리스의 영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파트모스 섬에도 성지 순례를 많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 대화재 사건. 주후 64년 7월 18일부터 5일간 로마 시내를 태운 외곽까지 번지고 수일 더 지속되었다. 경기장 아래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작은 화재가 로마 시내로 번졌다. 로마 14개 행정구역, 예를 들어서 영통구, 권선구처럼 14개 행정구역 중 10개 행정구역이 화재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상계구는 완전 전소했다. 대화재입니다. 그래서 The Great Fire, 로마라고 있습니다. 방화범이 잡히지 않자 네로의 방화 진압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진정되지 않고 네로 황제가 일부러 화재를 일으킨 것이라 추측까지 발생합니다. 이런 실제 기록이 있어요. 네로가 수도가 한창 불타고 있을 때 대저택 내에 사설무대에 올라서서 눈앞에 화재를 구경하면서 이것을 태고적의 불행과 비교하여 트로이 함락을 노래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황제의 어떤 하사품도 어떤 속죄 제사도 화재가 황제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소문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고 타키투스 연대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방화범이 잡히지 않자 네로 황제가 일부러 화재를 이렇게 추적하지 무성하게 되니까 네로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화재 후에 민심 수습을 위해 군중의 분노를 표출할 방법으로 기독교를 방화범으로 지목했고 기독교 지도자,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이 200여 명을 가전 방법으로 처형을 하고 기독교인 처형을 통해 로마 시민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대단했습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이후 석재와 벽돌, 콘크리트를 사용해 건축, 도로 정비, 광장 건설 등 새로운 도시 로마로 발전하게 됩니다. 도시가 불타버렸으니까 새로 도시가 구축이 되고 발전하게 된 거죠. 네로에 대한 시민 지지는 떨어지고 암살 위험까지 느껴지자 주 68년 네로는 자살하고 맙니다. 왜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누명을 씌웠을까? 다실론 로마와 유일신 신앙 기독교 서로 대척이 됩니다. 쾌락의 사치 도시 로마와 금소 우상숭배 금주의 기독교. 그러니까 상당히 기독교가 로마에 있어서는 거슬린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미움을 받고 있는 신흥 종교 기독교. 그리고 성찬식 때 살과 피에 대한 오해. 내 살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이고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식인으로 오해를 하고 세례에 대한 오해, 형제 자매에 대한 오해 등 형제 자매에 대한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그 다음에 빈부 기천 관계없이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부르니까 로마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것. 그리고 해로운 미신을 믿는 자 타키투스 연대기에도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키투스 연대기에 보면은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쓰고 그들에게 찢겨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태워져서 낮이 지나 어두워졌을 때 등불까지 떼었다.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이때 벌써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이
붙잡히고 체행될 때 그때 바울도 붙잡혀서 다시 로마로 압송되어 악명 높은 마메틴 감옥에 갇혀 거기 들어가면 다 살아나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작은 창틀이 틈이 하나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부에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겉옷은 사회적 권위를 상징하는 새로운 변화, 믿음의 표시, 권위의 위임 등의 의미로 성경에도 겉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자,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유언은 뭔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상은 복음인 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에게 원수마귀 사탄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우리가 겸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병사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농부의 소고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지불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관하라. 또 아울러 당부가 있으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겉옷도 가져오지만 네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도중에서 중도 하차함으로 말미암아 2차 때는 바울은 안 된다.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것 때문에 서로 나누어져서 선교팀이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이렇게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울과 실라의 그 전도여행은 2차, 3차 이렇게 나오지만은 바나바와 마가의 선교여행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누가, 특별히 누가는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 누가는 로마에서 바울을 돌봐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와 디도는 복음 이 시대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여러 곳으로 보냅니다. 아덴으로, 마게도냐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고린도 교회로, 에베소 교회로, 빌립보 교회로, 로마로. 로마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로마까지 오게 하는 것은 얼마나 먼 길인지 몰라요. 지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교통편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갔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도를 또한 파송하는 것도 보면 고린도 교회로 가라. 고린도 교회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또 예루살렘 교회로, 그레데 교회로, 달마디아로. 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통성경을 계속적으로 끝까지 주행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통성경 길라잡이 그 교재를 잘 보면서 그리고 또 강의도 이렇게 가볍게 들으면서 끝까지 잘 다름질해 주시면 좋겠고
오는 7월 6일이죠. 토요일. 그때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종강 이렇게 종강 파티 겸 점심 식사 미팅을 약속합니다. 그때 시간 좀 비워서 많이 오시면은 제가 식사를 대접하도록 할 테니까 자세한 거는 또 우리 정원경 집사님이 잘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롬.